참 더운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간밤에 잠을 좀 주무시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여러 날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참 힘들게 하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를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는 큰 두 가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일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비가 내렸다 날이 떴다 날이 또 밝아졌다 비가 내렸다는 그런 여러 변화무쌍한 기후 가운데에서도 우리 유초등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된 일,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무심양면으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신 일에 대해서도 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요일 저녁부터 생겼던 또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재직 가운데 문재영 집사님에게 생긴 건강 문제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긴장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시간들을 우리가 며칠 동안 함께 갖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신 것도 분명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술이 참 힘겨운 수술이었는데 잘 마치게 되었고 의식도 좀 잘 깨어나고 또 거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게 호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일입니다. 새벽 시간마다 좀 그런 상황들을 알려드리면서 간절한 기도 부탁을 드렸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는 문자를 통해서 막연하게 말고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도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격려와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감화하시며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실 때에는 몇 가지 상황이나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기쁘고 좋은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알려주실 목적으로 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잘못을 깨우쳐 주실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경우들,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실 때는 어떠한 경우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을 하실 때에는 아멘,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초청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엇인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얻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헛된 열매를 거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달아준다, 이는 말은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한다 라는 말이죠. 수고한다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를 쓰는 모습을 표현해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우리는 조금 뒤에 가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사야서 59장 9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59장 9절 11절 읽은 이 말씀을 다시 더듬어 보면요, 빛을 바라지만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곰이 배고파서 먹이를 찾듯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지만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것이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정의에서 멀고 의로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헛된 결과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자세하게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예전 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평강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죠.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안정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표현이죠. 역시 이에 대해서도 또 다른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 말씀 먼저 거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59장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이름으로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두고 여기 악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표현이에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내는 요동치는 바다처럼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잘못되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것과 비슷하니 그들이 가는 길에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이 평강의 뜻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평강 혹은 샬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온갖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자기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몇 가지 성격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상의 초청이고, 만족과 기쁨의 초청이고, 생명애로의 초청이라는 점입니다. 이 초대는 조건적인 초대가 아니에요.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초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조건적인 초대입니다. 또 대가를 요구하는 초청이 아니라 그것은 값없이 내게로 나아오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무상의 초청이에요. 또한 헛되고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초청, 애를 쓰고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여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의 초청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애로의 초청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3절 앞부분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하반절 가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3절 앞부분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굴레를 더 씌워서 멍에를 지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책벌하고 그들을 향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와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내게로 나오면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테이니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초청에는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청의 성격이 그렇죠. 아무 때나 초청하는 그 초청에 대해서는 별것 아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초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장소와 일시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고 무엇을 위한 초청인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됐을 때, 이거는 이것은 꼭 내가 기억해두고 이 초청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초청이 아무 때나 활짝 열려있어 아무 때나 오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별건 아니구나,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내가 응하고 싶을 때,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을 때 가면 되지 하는 그러한 초청이 아니라 때와 기한이 있는 초청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초청을 받는 그 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무 때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청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우리는 알고 미루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나누지만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일 하지요 뭐, 나중에 하지요 뭐,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일들은 적지 않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초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쓰러져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병원에 이곳저곳을 들려가면서 그 다급한 때를 기다리게 되는 그 시간들, 이런 것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갖는 교만이고요. 또 내일에 대한 또 하나의 우리 신앙인의 태도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일 일에 관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고, 있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도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모든 염려들은 다 주께 맡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적극 응답하면서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응하라고 하시는 시간인 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청에는 긍휼과 용서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죄와 허물, 반역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이 용서가 약속이 되고 있는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초청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의 긍휼과 용서를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과거에는 비록 죄와 허물과 너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렸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내게로 나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영원한 자비,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4장 7절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한 절 뛰어넘어 1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끝부분에 계속 표현되고 있는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장을 찍는 말이에요. 보증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나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상으로 값없이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실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종, 의의 종으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소개됐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으로 가면 소개가 되죠.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이 53장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자세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다음에 몇 절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 우리 너무나 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5절에 가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오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뒤로 가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주와 영벌과 질고를 담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보잘것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곤비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기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의 길을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각과 길은 대단히 밀접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곰곰하게 하면 그 생각이 계속 뻗어가면서 그 구체적인 길을 만들어 간 겁니다. 아,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럼 이렇게 내가 해볼까? 이런 방법을 써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안 되면 어떡하지? 다른 거 해볼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곰곰해지면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 이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 진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본문 7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역시 이사야서 전후로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사야서 57장 17절 하반절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마음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18절 앞부분에서는 그의 길을 보았다 역시 그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7절 말씀에 역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악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밝히시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6절 7절에 주어집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떠올려 볼 수 있죠.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길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상은 돌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상은 그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여전히 그대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여호와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겁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과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부르겠죠, 기도하겠죠, 그리고 뭔가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도와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길을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로 맛보지 못하게 할 것이에요. 평강을 약속하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약속하면서 내게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의 초청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내게 없는 사람, 주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뭔지가 손에 잡히지 않고 너무 막연하게 아련하게 떠오르는 사람, 주께서 내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게 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의 길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뜻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라. 내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야 그게 진짜 돌아오는 것이지, 네 생각과 네 뜻을 고집하면서 내게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길을 여호와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길, 그것은 그와 같이 높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이 헛된 수고와 헛된 결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된 결과를 얻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 물의 순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걸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순환을 하면서 그 순환을 하는 일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만물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온 일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종합해 보면 사람의 뜻과 생각,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분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길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초대하시는 줄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늘 그분의 생각과 길을 너무나도 쉽게 벗어나기 때문이죠.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길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우린 끊임없이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아는 자세로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멍에를 지고 그 율법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이런 은혜로운 초청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은혜로운 초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초대하시는 가장 선명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뭘까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중요한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약속해서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은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저 참여해 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초청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확인이 되어야 이게 예배답게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늘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는 차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길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줄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여전히 이 신앙의 언저리 많은 맴돌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수십 년 됐다고 말하는데
신앙의 가장 본질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그 바깥 테두리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신앙의 본질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기뻐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맛보지 못하고 맨날 신앙의 그 가장 가장자리에만 돌면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청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신앙,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길이 올바르다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며 지나치게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선한 줄 알고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 그분의 길에 맡겨드리는 자세를 우린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시간이 안 맞다, 급하다, 조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모든 것들을 타이밍을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집사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조급한 마음이 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을 타이밍을 하나님이 다 맞춰주신 거예요. 또 하나 깨닫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급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들이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십시다.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생각하시고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길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초청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멀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고 그렇게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 너희의 뜻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신앙에 언저리만 맹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것을 또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